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뜻을 이루면서 천국을 다 이룰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룬 천국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이 질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띄울 때 그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래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랬습니다.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룩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룩은 주로 이제 술을 담그는 데 사용하죠. 이건 비유적으로 천국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자고 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예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부패시켜 버려서 다 변화시켜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뒤에 더 모아서 조금 말씀을 띄워보면은 천국이 그래서 내 안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서 내리신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 천국을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은 그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믿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도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을 내가 내 안에다 갖다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로 넘어가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앞에서는 누룩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마음 속을 완전히 파 뒤집어 버립니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절대로 못 이룹니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분을 긍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두리하니 이렇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벽하게 둘러싸이고 나는 그 안에 안착해 들어가야만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느끼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이 있는 이상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 있다면은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것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덧입기를 원한다.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삶만. 그렇죠?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만 된다라는 논리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제시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만 내가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정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왜 예수 안에 못 들어가는가?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된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인정하였다면은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은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다라고 믿어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자기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으러 내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한다 그랬죠. 믿음. 다른 거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하나하나 더 정립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셔서, 자, 몸을 성령의 몸으로 믿으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이번 주부터서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니 드리지 말라 그러니, 막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 비대면으로 드리라 하니 지금 방송에다 떠들고 방송에서 막 겁을 줬었고 막 그냥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은 세상이에요. 아멘.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코로나를 막으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한 수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그 어떤 세균으로 말미암아 득실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금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근접이나 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이죠. 내 몸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게 옳은 것 같으죠? 주님이 지키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또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환난이라고, 그 고난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난도 당하고 환난이 오게 되고, 여러 어려운 것을 통해서 봐라.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봐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실컷 다 당하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그래 놔두고는, 야, 이제 봐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괜히 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을 하거나 진짜 하나님이 다시구나. 그러고 나니까는 와, 저 무서운 블레셋 군대가 나를 못 친 원인이 나를 반석 위에다 쳐놓고 나를 바위 틈에다 다 가려놓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이 하나님 찬양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다 해봤어.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없어요. 자기 육체가 마귀요. 자기 육체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은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에이 그래도 내가 할 것은 내가 지켜야지요. 이렇게 한다면 염려가 되겠잖아요. 내가 착히 지켜야 되니까. 부탁해서 여러분들 몸을 마스크도 쓰지 말고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또 뽑아요. 마스크도 잘하고 또 법이 있으니까 법을 잘 지키고 그래라고 말씀이다. 좀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 나가지도 말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그런 건 잘 해야죠. 그것이 이제 뭐예요? 어둠을 대하는데 멀리한단 말씀. 그러나 내가 먹고 살고 지금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다. 코로나 확진자가 내 옆에서 일을 했다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곳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게 어떤 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거친 것이 없어야만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자기의 이성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못 믿어, 안 믿어져. 이성이 살아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없다. 이제는 나는 세상에다 못 박아버렸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가 산다. 요 믿음이 성립되어질 때에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으로만 막 뛰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은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가 꼭 어떤 물질관에서만 말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기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천국과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세운 천국이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데 뭐 어때요? 호텔 같은데 가가지고 다 아무개야
나 열난다 뭐 그 좀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가져오잖아 천국을 다 만들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신 평안, 천국은 있잖아요.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보고 천국을 만들어 가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도 다 늦고 주님 나라 가서 보면은 내려다보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다 배후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육체가 남은 때의 삶의 종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 내려놓는 그런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어떤 뭐 재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꼭 재산만 갖고 자기 의를 말한단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건 불안해요. 성령으로 세운 천국은 항상 평안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 육체와 함께 못 박힌 몸이 자기 의지대로 사라지겠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해도 그분이 원하시면 다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할래요. 저것 좀 해주게 해주세요. 아무리 구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평생 고생하더라고요. 평생 고생해. 또 갈라디아 2장 20절 항상 띄워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뭘 바라고 뭘 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역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더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막 열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은 다 그걸 못해. 안 해. 안 하니까 길게라고 항상 뭔가 저기하고 그냥 확인을 받으려고 했었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확인만 받으려고 했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면 나중에 참 답답해. 그거 참,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참 굉장히 적성에 맞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 보면 그 적성에 맞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처음부터 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일을 연구하고 막 그거 가다 보면은 적성에 맞아가지고 재밌어. 갈라디아서 6장에 넘어가서는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만 안에 계시고 나는 없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자체가 진짜를 알고 보면은 나 같은 거에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유업을 함께 받는다라는 게 이게 상상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아이고 목사님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 말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다 해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걸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필수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때. 보세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하고 같이 적용한다면 뭐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분이 다르니까 고난받지. 그 앞에 가신 사도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씀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고난이 더 기쁘고 즐겁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같은 이 진리를 알고 난 뒤로부터는 고난은 자청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그쪽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그런 감옥도 보았는데, 야, 그거야말로 참 육체를 완전히 거기다가 사자굴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세상으로부터서 그런 위협적인 말 그런 거에는 아랑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많은 걸 가졌다 그래서 그거 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예수만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없으면은 다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병이에요. 자기 육체가 고난을 받아 죽을수록 영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그 영적 고난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죽어질 때만한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대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 방법대로만 자꾸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그분 뜻대로 일하십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그래서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죄 있는 육체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제 육체를 죽이는 과정. 그래서 육체에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앞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고 조금만 설명하고 뒤로 마칩니다. 앞에서 그랬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죠. 예수가 들어오면은 죄성을 다 부패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 과정이 죽이는 과정이라니까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 죽었어. 왕이신 예수와 내 주인으로 와서 살고 있어.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뒤돌아서 돌아가면은 또 그 죄를 그대로 행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네 몸은 내 것이니까 나한테 맡겨. 그럼 또 조금 벗기긴 살아남으면 또 그 짓거리를 또 오고 있어. 참 희한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안 버린 거 보면 참 희한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못하는 길이야. 깜짝 못하고 끌려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도 확 잘라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확 잘라내버리라고. 모가지가 저기면 모가지를 확 잘라내버려야 되겠어. 근데 거기 기록은 또 그렇게 안 했더라고. 이 손이 갖다가 범죄하면 손을 확 잘라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탁 잘라버리라고 그러더라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하나 탁 파버려야 되겠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새끼 하나 못 버려가지고 자기 거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냥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못 버려. 그런 데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버려버리니까 천국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버려버리니까 천국이 돼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삶을 산다니까요. 네, 말씀 마칩시다. 마쳐야 되겠죠, 이제. 요즘은 많이 해도 못 듣고 그냥 집에들 가면은 또 그 집 걸 그대로 오길래 그냥 조금씩만 하려고 그래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눈 빼버리라고 그러네. 햇놈을 갔다 오면 TV나 봤사고 그러면은 눈 빼버려야 돼. 그것이 꼭 걸림돌이 되면은 빼버리라고 말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놈이 지옥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또 TV 보지 말라고 한갑다. 그러면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그렇게 듣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데 방해 요소가 되면은 확 찔러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주님의 영에 끌려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걸림돌이 되면은 탁 잘라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좋죠? TV에서도 뭐 이런 것 저런 거 좋은 것도 많더라고. 목사님도 보면은. 근데 유익은 없더라고, 별로. 근데 이 말씀은 하게 된 원인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그런 것을 잘라버리라고 말해요. 세상에 든 길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여보세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여러 실족해 하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내 일을 하자. 야, 네 몸이 내 몸이지 않느냐. 너 말해라고 너 주둥아리 그렇게 저기하고 너 이렇게 저렇게 많이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그것도 말 못하냐. 응? 그렇게 죽었다가 살리고 또 죽었다가 살려놓고 그래도 그것도 뭐 말 못하냐. 그러면서 너하고 대화하자.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